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전도를 할 때 보통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지 않는 분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래요. 아니,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예, 물론 법을 어긴 건 없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2018년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미국 사람 중에 3명 중 2명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출석과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 기준에서 죄를 짓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크리스티애너티 투데이는 이 라이프웨이 조사를 전하면서 이 본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67%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사람은 8%에 불과했고 이 15%의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의 사람들은 아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죄성,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에서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핑계 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회개하는 삶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삶으로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의 관심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5대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5대 제사라는 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성별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나오는데요. 이 소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한다는 의미가
그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간의 화평과 친교를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속죄제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인데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중에서 배상을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을 때,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5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증언을 거부하는 죄, 위증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렸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은 왜 그 사거리 같은데 이렇게 무슨 현수막이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건 현수막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일어난 뭐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경찰서에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지나가시면서. 그럼 그건 왜 필요하냐면 그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면 그 사건을 좀 더 잘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CCTV나 뭐 이런 영상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도 사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목격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증인이 어떻게 증언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만약 증인이 증언을 제대로 안 해주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증언을 해버리면 가해자는 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더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증의 죄,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을 때, 또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것들에 접촉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솔한 맹세를 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맹세는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내가 좀 강도를 높여서 맹세를 해요. 하늘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땅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잖아요. 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맹세는 사실은 굉장히 경솔한 맹세이죠.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흥분해서 그런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함부로 하는 맹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내뱉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이 경솔하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경솔하게 맹세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솔하게 맹세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도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이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죄를 속할 때는 이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드리고 있는 이 속죄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바쳐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제사는 아주 특별하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킨 제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제단을 정결하게 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정결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속죄를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제물을 바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단 한 번 제물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소와 양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폐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제사장.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분도 좋아하시는 분이 없네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니까요. 제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모든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 남은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복하고.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죄의 자복이 필요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복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백과 복종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은 마치 형사 앞에 잡혀온 범인처럼 그냥 형사가 다그쳐야지만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그치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죄가 탄로났으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꺼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자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내어놓는 것이 바로 자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얼버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 진정한 자복과 회개에 대한 귀한 모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는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먼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게 되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이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을 때,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가? 소원한 관계인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회개의 기도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어야 마땅하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 말했어야 했으나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 했어야만 했으나 하지 않았던 모든 것,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생각했던 모든 것, 말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말했던 모든 것, 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했던 모든 것, 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오 하나님 용서하소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됐던 것을 하신 것은 없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없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복하는 자의 행복,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은 아닙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복하는 자의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